할렐루야. 사사기 8장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며 받으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성가대가 있습니다. 호산나, 에바다, 가브리엘. 오늘 저녁에 선 성가대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브리엘입니다. 천사들의 합창단이어서, 천사장의 합창단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호산나, 가브리엘, 에바다, 가브리엘, 호산나, 혹은 또 가브리엘, 호산나, 에바다, 어느 성가대를 먼저 부를까 할 정도로 숫자도 비슷해졌고 열정도 비슷하고 믿음도 비슷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자랑인 호산나와 에바다 성가대 대원들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하고 어디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신문을 전부 열심히 읽으시네요. 네,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죠? 안 알려준다고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상군을 이란에 파병할 수 없을 정도로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역으로 들으면 울렁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면 3주 안에 전쟁을 끝내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이란의 지금 이 대응이 만만치 않아서 3주 이상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미국 자체 군사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울렁증이 없다 할지라도 생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서두로 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새로 간 친구도 있겠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1명, 2명 울렁증이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들 중에 혹시 나하고 맞지 않는 친구가 내 짝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특별히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1학년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겁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하고 데려가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은 그 울렁증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몹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울렁증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12명 사사 중에 용맹하고 용기 있는 사사가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3주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몇 대 몇입니까? 계산도 한참 오래 해야 될 정도로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12만 명이나 상대가 죽게 만들고 나머지만 겨우 살아나게 했을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울렁증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66권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365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달력 1년 365일 달력이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써주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들을 키우면서 어찌 365번보다 적지 않는 말로 아이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엄마가 네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네 옆에 있다,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키운 여기 부모님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목자님들도 목원들을 인도할 때에 내가 형제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매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은연중에 언어로 혹은 또 문자로 이런저런 표시로 하고 계실 겁니다. 천사들 하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 10년 가까이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했더라고요. 파일럿들, 공군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은 출격하기 전에 얼마나 놀랄까요? 지금 이란 조종사들, 미군 조종사들은 하늘에 떴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뜰 것입니다. 만일 내가 공격을 하다가 지상군의 공격을 받으면 나는 하늘에서 그저 이렇게 추락을 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유언을 거의 다 써놓을 것입니다. 아니, 저 미국 육사생들도, 한국 육사생들도 유언을 써놓고 들어가는데 어찌 조종사들이 그런 일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하고 항상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우리가 우리 왕이 되리라 하였으나 기드온이 가로되 내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이제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서 우리 기드온의 대군의 용사, 믿음의 용사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미디안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이겼는데요. 문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 승리 후에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보면 문제는 전쟁하기 전보다 전쟁 끝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세상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왕이 없는데 옆에 나라는 보니까 미디안도 왕이 있고 옆에 나라도 왕이 있고 여기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미디안처럼 세워달라고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자 기드온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지도자는 얼마나 울렁증이 생기고 있을까요? 이란이 공격받는 게 지금 핵 문제 때문입니다. 핵을 더 이상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해서 핵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모르게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만났을 때에 그때 북한이 아무 열매를 걷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자기 가족밖에 못 믿겠다 해서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인가요? 몇 살입니까? 그 딸이 안 알려준다고요? 네, 하여튼 12살인지 3살인지 될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나이를 밝히지 않더라고요, 신문에서는. 그 딸은 18살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그런데 성인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은 그 딸을 지금 미리 얘가 후계자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몸짓으로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얼마나 울렁증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크면 그럴까요?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있는 두려움, 그리고 또 무서움,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구나 경험하고도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말을 오늘 기드온에게 하자 기드온이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우리는 더 큰 통제를 받으려고 하고 실패해도 두려워서 우리는 더 계속 사람의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찾아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성경에 곳곳에 써놨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실수하는 존재, 그리고 허점이 많은 존재인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다스림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리고 무서움을, 울렁증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옆에 나라에 물들어서 사람의 다스림을 그들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이 사사기 때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아주 몇백 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초대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 하도 때를 쓰니까 그저 겨우 왕을 허락해 주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마음에 이 변덕을 잘 아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제도에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사사기 전체의 말씀 중에 한 요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내가 주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먼저 받는가 하는 뜻에서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누가 다스립니까? 성도님과 저의 가정은 호주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 머리는 누구십니까? 사회생활할 때 직장과 사업장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을 요약해서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땠을까요?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손자도 다스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기드온마저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요. 아비멜렉이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100%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의 신앙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기도원 같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는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그리고 내 직분을 수행하는 자세 모두 다스려 주세요 해놓고 심지어 문학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소설이나 시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식별하지 않고 더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지 오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께서 다스리시리라 하는 말을 지금 기도원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 되신 성도님, 저도 부모니까요.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 아이를 다스릴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선생님 되신 우리 성도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오늘 우리는 거울로 사사기 8장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저와 함께 동역자 되신 목회자 여러분, 목회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목회를 먼저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사사기 8장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리라 하는 말씀을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100% 순종하는 기도원의 부족했던 2%, 부족했던 5%, 부족했던 10%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불신을 없애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다. 기도원은 불완전한 사사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왕,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언제든지 맡길 만한 완전한 왕이시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기도문에 나라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세상 나라, 대한민국, 이란 혹은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100% 다스리실 때 100% 받아들이는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왕들의 다스리심만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불신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변덕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세요, 제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는데 만왕의 왕이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부모는 정말 섬기는 부모다.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장로님이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롤모델이 되는 장로님은 머리 꼭대기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아멘으로 받으면 그 가정이 점점 주께서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한 가정이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리라 하고 전 식구가 받으면 그 이웃집까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고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라 해놓고 2%, 5%, 10%가 부족했는데 행동은 그렇게 부족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님과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네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근심과 두려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 정상이고 불안이 있는 거 정상이고 울렁증이 있는 거 정상입니다.
오늘 그 울렁증과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에 받으면 이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병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제압하시고 그리고 또 물리쳐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통제와 그리고 압력에서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섬기는 자세로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은 섬기는 부모님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 저 직분이 있는데 세상의 직분하고 교회의 직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 직분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라갈수록 섬김의 양과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 낮은 지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도 높은 지위, 낮은 지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온 이제 막 세례받은 분도 그리고 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눈에 금지옥엽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똑같이 금지옥엽입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시도록 이 직분 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붙들려 있던 왕자, 어떤 왕자일까요? 사람의 다스림을 따라가야 잘 살 수 있어. 이 세상 통치자를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세상 사람의 줄을 잘 서야 내 아들, 딸 잘 될 수 있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점점 불신하는,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안, 샬롬의 평안, 기드온의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8북에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샬롬, 샬롬의 축복, 평화, 평화의 축복, 그리고 울렁증에 자기 모든 시간을 뺏기지 않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외워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왜 저게 나왔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탁하고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만 합니다. 누구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리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다스리시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특징의 고백이 성도님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도 천국의 행복으로, 우리 교회 행복도 천국의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